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7월 복중에도 오늘 시원함을 허락하시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유익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들이 주변에서 좀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몇 가지 그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저 복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째는 한 순간순간을 정성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특징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정성껏 살았던 사람이 주로 성공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글자를 써도 한자 한자를 정성 들여서 쓰면 그 글씨가 보기가 아름답잖아요. 이 보통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할 때도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도 정성껏 그 음식을 하게 되면 느껴지는 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한순간순간 그냥 헛되이 여기지 않고 아주 정성껏 살아간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더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정도를 걸어간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발견할 수 있지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빠른 길로 가려고 서로 간에 그 길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얕게 그런 길들을 그냥 꼬불꼬불 찾아간 사람이 아니라 정도를 간 사람이에요. 오직 그냥 그 묵묵하게 그 정도를 걸어간 사람이 꼭 성공을 하더라. 우리가 한 길을 끝까지 찾아가기가 쉽지 않는데 이 정도를 살아간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한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주어지는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반성합니다. 고쳐나갑니다. 남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나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자신을 창조적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사람이지요. 내게 주어진 삶을 선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은 빨리 남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니 해내기도 합니다. 이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을 하더라, 그런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획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지라도 계획 없이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산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시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를 분명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분명하게 사고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로 성공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 같고, 또한 어떻게 보면 타협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들이 성공을 반드시 하더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막 산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보아도 그들은 한순간순간을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유혹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변형된 것이 아니라 아주 창조적 삶을 살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성공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둘째 아들 탕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탕자는 자기 인생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정반대로 힘든 삶을 살게 됐지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이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탕자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둘째 그 아들은 살면서 마음속에 품고 사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품은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탕자의 생각이 곧 우리들의 생각이었던 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이 우리의 모습 이대로, 지금 이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나도 탕자와 똑같은 인생의 고난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탕자의 모습과도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졌지만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 탕자가 살아간 모습을 보면 첫째는 내가 누군 줄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삽니다. 호의호식했습니다. 모든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내가 누구인 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단순히 그냥 아버지 때문에 얻었던 이 행복을 당연지사로 여기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행복한 줄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누군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말로 모든 것들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받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잘 모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모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떠나는 게 행복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중국의 그 고대 병서에 보면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손자병법에 보면은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지피지기 백전불패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적을 알면 승리한다는 말이죠. 먼저 나를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한 대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저주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는 것들이 내게는 행복함인데 이것을 간섭으로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것 결코 쉽진 않아요. 내가 누굴까라고 하는 거 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식이 내가 누군가를 알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큰아이가 어제는 그 딸내미 하나만 달랑 데리고 왔어요. 너무 이제 좁은 집에서 네 식구가 모여 사니까 힘들었던지 딸내미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집도 설고 안 보이던 사람들이 자꾸 보이고 자꾸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뒤척하면서 아주 옆에서 그냥 계속 칭얼대고 울고 그러는데 나는 도무지 못 살겠어요. 아니 빨리 데리고 가지 왜 저렇게 안 가고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그거를 다독이고 그렇게 해서 몇 시가 됐는지 모르는데 그리고서 재우고서 자더라고요. 이게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저런 거구나. 제 마음속에도 그래 부모의 마음이 저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평생 불효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저절로 자란 것처럼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의 손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컸다고 여겨집니다. 이제는 부모가 귀찮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부모가 그런 모든 것들을 내게 해줬나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부모를 이제는 업신여깁니다. 부모를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이 탕자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탕자는 아버지 없이도 혼자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손에 놓고 혹 부르시면 순간적으로 없어질 나 자신의 연약함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내가 누군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거망동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허사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으로 합니다.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아버지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아버지를 졸라서 재산을 분배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잘 생각을 했어야 돼요. 난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래서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 그 아버지의 자녀의 마음인데, 이 아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신앙이 자라면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 받는데 굉장한 지장이 돼요.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셔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결여가 됩니다. 때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즐기게 되기도 하고, 마치 어린아이 같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삶에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잘못되면 다 남의 탓이라고 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기쁨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들끓어오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본분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때부터 기쁨으로 충성을 하는 것, 그것이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라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을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을 갖다 보니까 그는 건강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늘 불만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이 왜 그렇게 행복을 차버리고 도망갔을까? 그 마음속에 허황된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나갔다 좋게 생각하고 해석하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신세를 언제까지 지고 살겠느냐, 나 혼자 세상 경험해 보면서 내가 열심으로 일하면 이보다 낫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를 자세히 보면 마음속에 있는 허망된 꿈 때문에 그래요. 허망된 꿈을 따라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없이 더 빨리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내 손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능가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허망한 꿈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이제는 망하는 지름길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성공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허황된 꿈은 꾸지 말아야 돼요. 허황된 꿈은 꾸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수련목을 데리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그 수련목 아이가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목회를 지향하고 나갔으면 좋겠느냐,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전도사님에게 준 달란트가 다를 거야. 사람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됐다고 그것이 나의 꿈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실지, 나를 농촌의 작은 교회로 보내실지 아니면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시기만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어야지. 지금부터 하나님, 나는 조용기 목사보다 더 큰 목회할 것입니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겁니다. 그것은 나는 건전한 꿈이 아니라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한번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자신도 좀 민망스러운지 저도 또 그 말 하면서도 같이 민망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와서 지금 떠나올 때쯤 해서 교회에 다른 사람이 하던 교회에 목회를 하고 그 교회 갔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교인이 한 명도 없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그 허망된 꿈을 빨리 버려야 하는데, 허황된 꿈을 버려야 하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되 허황된 꿈 때문에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전에 어떤 청년을 알게 됐는데,
청년이 군대를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어느 피라밋 회사에 아마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제대하고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마땅한 직장 갈 때도 없고 하니까 쫓아간 게 피라밋 회사에 거기에 걸려들은 거예요. 얼마나 거기 세뇌를 받았는지. 하루 와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사님 앞으로의 모든 목회 여정에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이 그때 왜? 그랬더니 다 제가 다 해결할 겁니다. 아, 어떻게? 제가 앞으로는요 5년만 되면 저에게 있어서 수백억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10년 후가 되면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을 꼽을 수 있을 만큼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제가 우리 교회 지지요. 그때 되면 전사님 집도 사드리고 다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 허황된 꿈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을 얼마나 만나기만 하면 그때 꿈을 꺾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잘 안 들어요. 몇 년 지나서 이게 다 사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누구 볼 면목이 없어요. 집에서도 돈 다 들어가서 면목이 없고 교회에서도 너무 뻥을 쳐놔서 면목이 없고 그래 그냥 슬무시 사라져 버렸어요. 허망된 꿈이 가지고 있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은 비어 있어서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허황된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허황된 꿈을 빨리 벗어버리고 거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현대를 일컬어서 5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첫째가 지극히 지금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퍼스널, 개인적인 거예요. 다 내 중심인 거예요. 이게 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옆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식당 같은 데도 보면 이제는 1인 식탁이 많이 생겼어요. 뭐 다른 사람하고 먹는 것도 뭐 별로 그냥 그래서 창가를 보고서 혼자 밥을 먹어요. 혼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도 그렇대요. 혼자서 먹는데 저 구퉁이 앉아서 혼자서 술 먹는데 혼술한대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다 개인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나 혼자만 중심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시대의 특징은 향락적인 거지요. 굉장히 모든 것이 향락에 취해 있습니다. 흥미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좀 뭔가 다르다 그러면 거리로 확 몰려갑니다. 어디가 좀 시크하다 그럼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특징 하나는 내추럴,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뭐든지 다 규격화되고 다 정형화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원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집을 져도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옷을 입더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뭐 하면 뭐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모든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성구분이 모호해진 거예요. 유니섹스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연예인들도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옷 입은 거 보면 저게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몰라요.
그래서 참 성적인 구분이 모호해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더 나가다 보니까 요즘 성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 옆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중심적인 거예요. 참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는 이런 삶을 따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아버지가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는 전능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문을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교회마다 모이는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해보니까 대부분 설문이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고,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교회 가지 않습니다. 혼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성경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독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공동체 의식을 잘못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이 이제는 나 혼자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단절됨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는 오늘 빨리 내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드릴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많은데, 우리나라도 옛날엔 어땠어요? 모든 부모의 재산은 다 큰아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 큰아들에게로 갔어요. 둘째 아들의 몫이 없습니다. 큰아들에게 다 갔어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모든 것들이 큰아들에게 가요.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 것이 마치 내게 올 뿐깃이 있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둘째 아들과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가고 있던 그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느 순간 깨달아진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느껴진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행복이다. 그 깨달음이 그를 살린 거예요. 깨달음이. 여러분,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깨닫는 것.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내 스스로가 깨달아질 수도 있고요. 살면서 실패를 하면서도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몸에 병이 드니까 그때서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참 깨달아지는 경우가 그런데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깨달아지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잖아요. 깨달아진다는 건 축복이에요. 오늘 이 탕자는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인 줄 깨달아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행복을 찾는 길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깨달은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담대하게 나갈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정말로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깨달아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크게 잘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감히 왕인 자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해요. 당신이 죄악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을 할 때 왕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해결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용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다윗이 성군 다윗이라고 칭호를 받을 만큼 대단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용기 이후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볼 때 결단성이 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단이 없어서. 참 생각이 많은 것도 걱정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리고 나다 보니까 두 번째 그런 생각, 그러면 어떡하지? 집에서 애들은 어떡하고? 아니, 이거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고? 이거 안 되겠는데? 마음이 흔들려요. 그다 세 번째 생각을 하지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냥 조용하고 얌전하게 예수만 믿으면 되지. 마귀가 생각을 갖다 넣어줘요. 왜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해? 에이, 그거 없는 생각으로 쳐. 마귀가 그 생각을 갖다 넣어줘요. 참, 저는 그 말이 참 진리 같아요. 오늘 결단하면 우리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세상을 향하던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이젠 돌아가리라 결단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방향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등에 두고 갔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단이에요.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오늘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래서 전보다 아름다운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오늘도 이 말씀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이제 진정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들을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임을 알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방향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등지고 살았던 인생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가는 참된 인생의 길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